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교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나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로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인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흉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회는 공정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정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되 잔인하지 아니한 거예요. 자유롭되 원칙을 깨지 않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사회는, 공정한 사회는 정의롭되 잔인하지 않고 자유롭되 원칙을 깨지 않는 사회를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룰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회도 그렇게 원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을 세우실 때는 모든 백성들의 본보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따르라는 거지요. 공정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판을 흐리게 하고 굳게 하는 것은 뇌물과 개인적인 친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의가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보다 가장 우위에 있는 가치입니다. 악의적으로 거짓 소문을 유포한다든가 막연한 추측을 사실인 양 퍼뜨리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혼란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사실을 유포하지 말고 뜬 소문에 속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의적으로 거짓 소문 퍼치지 말고, 막연한 추측을 사실이냐 유포하지 말고, 우리에게 도달하면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소멸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한 사회로 가는 우리 견인차 역할을 하는 우리의 의무일 것입니다. 언제나 진실만 말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6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 가난한 자의 재판에 대해서 그냥 허투루 내지는 쉽게 그렇게 대충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뇌물을 받고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뇌물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뇌물 때문에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거지요. 어디까지가 뇌물이고 어디까지가 선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은 선물이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주는 것은 뇌물이다. 러시아가 지금도 뇌물에 아주 약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로, 20유로 이상 2,000 내지 3,000 유로까지는 선물이고 넘어가는 것은 뇌물이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중동 근동 사회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만나려면, 귀한 사람을 만나려면 꼭 뇌물이 따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곤 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 그리고 아니오를 하라. 옳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무죄한 자가, 의로운 자가 내 말로 인해서 곤경에 빠진다고 한다면 나는 어쩌면 돌팔매질을 했는데 그것이 다른 약한 동물을 맞고 죽게 되는 경이 되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를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결같은 모습, 성실한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가장 공정해야 될 법원이 왜곡된다면 그 사회는 타락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혼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시잖아요.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합하여서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고 기억하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 행하는, 진실로 행하는 공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 민주주의의 꽃은 다수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다수가 다 옳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주주의 방법 다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수의 담합 내지는 횡포가 사회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동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무조건 우대하든지 나그네란 이유로 홀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중잣대를 써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되는 잣대나 다른 사람에게 되는 잣대나 내 측근에게 되는 잣대나 아니 나의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잣대도 동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울러서 다수의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옳으면 옳다고 하지만 내 양심에 진리에 어긋난다고 하면 아니요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면 이성과 상식이 마비됩니다. 진리를 왜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 흐름과 분위기에 맹목적으로 휩쓸리지 말고 건전한 비판의식, 냉철한 분별력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고와 모든 행위의 근거는,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과 사고와 행동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따라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저기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4절 5절을 보고 가야 되죠. 내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침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내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와 인애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고 해도 무자비하고 몰인정한 태도는 합리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원수의 나귀나 소가 도망을 쳤다. 그런데 그걸 봤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주고 모른 척하지 말고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나귀가 짐 아래 깔렸다. 그럼 짐을 내려서 도와줘서 일어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땅도 혹사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6년 동안 경작했으면 7년 때는 쉬게 만들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는 모든 소출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그네가 먹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들짐승들이 먹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가서 종들과 짐승들까지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과 피조물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때의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동을,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본성과 이기심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공정한 사회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사회를 원하십니다. 거짓 위증하지 말고 다수에 따라가서 진리가 왜곡되게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자비하든지 내지는 몰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뭐죠? 우리 늘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오늘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공정한 사회입니다. 이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이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사실 유포하지 말고, 위증하지 말고, 다수결에 무작정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